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그런지 다들 힘이 있죠. 기분이 좀 다운이 되나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가? 오늘 이제 그 학생의 복음 집회가 있고, 그래서 밑에서 복음을 듣고 계시는 청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비 오는 날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간간히 이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 이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으시나요? 엄청 막 너무 덥거나 홍수가 와서 막 뭐 브라질 이런 데는 막 잠겨 있잖아요. 나라전 굉장히 또 막 지진 이런 소식들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한국 땅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요즘 최근에 또 날씨도 좋고 그렇죠? 너무 좋은 봄날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한 뜻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더 신실한 자들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뭐 몇 가지 청년에 관계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네요. MT가 있죠. 다음 주 주말부터 17일 금요일부터 MT가 3일간 있습니다. 멀리서 우리 그 강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참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준비를 많이 해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힘있게 역사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T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도 뭐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함께하는 청년회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청년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권해서 다 함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챌린지를 어제까지 끝냈죠? 굉장히 저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맞다 기도 안 했다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너무 피곤한데 너무 졸리는데 진짜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11시 34분이더라고요 시작하는데 이거 30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드리고 이제는 기도 챌린지 좀 잠깐 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챌린지 없이 자기에게 챌린지를 하셔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시간의 제약이나 구애를 받지 말고 다 이제 핸드폰 다 저 멀리 던져놓고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뭐 보여주기 위해서 뭐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그래도 기도에 많이 익숙해졌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까지 아직 자기한테 아직 순번이 안 돌아와서 하고 있나 어떠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1층에서 목양실에서 계속 매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잘 알고 제가 정말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원칙은 이제 혹시 저한테 좀 나중이 아니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상담을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연령을 고려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뭐였지? 네, 여기까지 하고 저도 10분 말씀을 하겠습니다. 10분 말씀, 5분 말씀, 10분 말씀, 10분 말씀 정도 되겠네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분 말씀의 주제는 공과 나가기 전에 10분 말씀 해도 되죠? 공과 나가기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 제가 드리기로 했잖아요. 오늘 주제의 10분 말씀의 주제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2절부터) 좀 읽으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또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참 우리에게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인데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예로 제가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재미있는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가 있죠. 잘 아시죠? 많이 익숙하게 생각하실 텐데, 한나에게 고통이 찾아오죠. 그 고통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해도 그 여인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근심되는 일, 참 고통스러운 일, 속상한 일, 정말 답답한 일,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 나에게 생겼다.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할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 일이 크다 보면 어떨 경우에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냥 그 일에 매몰되어서 그냥 힘들어하다가 그냥 어떨 경우는 회피하기도 하고 망각해버리고 떨쳐내버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막 애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좋은 시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아주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그런 아픔, 고통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굴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시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그때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이 다윗 왕,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탄생시키시고 나라의 어떤 일대 전환기에서 그 나라의 그 민족적인 어떤 그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무엘을 주시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발단이 되느냐,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여인의 고통에서부터. 놀랍죠? 그 여인이 그 고통이, 그 자식을 못 낳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그 한나가 서원을 하잖아요. 자식을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사람들 통해서 일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 한나는 자식 문제에 초점이 맞춰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큰 것이었죠. 이 말씀대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비밀한 일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그걸 가지고 속상해서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사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마음이 그냥 새로워져서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이와 비슷한 예로 다니엘의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그렇죠? 주일학교 다니엘 얘기 많이 하죠. 다니엘 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한,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면 다니엘이죠.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그 예루살렘 향해서 창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이제 다니엘의 용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그 용기를 우리가 보통 칭찬을 하는데, 다니엘이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10분 말씀이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요.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서를 딱 읽으니까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읽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와, 하나님이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데 곧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하셨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을 이루실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렇죠? 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경험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면서 일단 마음을 토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뜻이, 생각이 살짝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그런 기도는 저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더 잘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 마음이 어디 계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꼭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때 참 기도가 힘이 있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0분 말씀 마치고 오늘 본문의 공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생각, 교훈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표정이 다들 좀 이렇게 좀 어두우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잘 보십시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그 느낌적으로 알았던, 자세히 알았던 사람이었고 사도였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요한복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신적 영역에 속한 그 은밀한 것들까지 다 요한에게 계시가 되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을 쓰게 하십니다. 바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교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그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따끈따끈한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요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요한, 이 나이가 많아서 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 그렇죠? 이 노년의 말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쓸 당시의 상황은 영지주의, 뭘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는데 너희들 몰라? 안다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약간의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 우월주의. 그래서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성도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차원 높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지식을 갖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많이 뭔가를 공부하고 해서 알아서 뭔가 특별한 지식을 터득하게 될 때 점점점 하나님의 경지까지 이르는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참 우습죠. 그들이 말했던 그 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제가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 know, knowledge. 그 사실은 그래서 K-N-O-W, know, 그렇죠? know. 그 원래는 gnos에서 왔대요. gnos. 그러니까 K가 묵음이고, 그렇죠? G 원래는 앞에 G라고. 죄송합니다. Gnosticism이라고 해서 영지주의거든요. 그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알다라고 하는 동사, 그렇죠? 거기서 왔는데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너는 몰라. 이렇게. 너 구원받으면 너 알아야 돼. 너 이런 지식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자부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지식 알아? 이거 알아? 이거 모르지. 하면서 너희들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이러다가 성도들 다 실족하게 생겼고, 그렇죠? 다 그들을 따라가게 생겼으니 그들 따라서 막 이단 어떤 그런 지식을 막 추구하면서 그렇게 돼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리에게 양들이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죠? 요한은 정말 이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았던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이 전한 복음은 살아계신, 사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인격이신 그분을 소개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지식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역사 위인에 대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 그렇죠? 영적인 관계다. 특히 이제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7절을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참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당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정말 그 사랑을 잘 아는 따뜻한 사람의 일종의 명령이고 가르침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사랑하자.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좀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면 요한은 참 사랑하자 이렇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참 여성스럽고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 알고의 방점을 찍어주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대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을 부분적으로는 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기 바깥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연인 간에 그래도 그나마 또 순수한 사랑도 있잖아요.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친구들 간의 우정, 그것도 참 진실되게 우정을 나누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좀 파괴적인 사랑, 예를 들어서 공경에 처하고 위험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진리가 되려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안대요. 그래서 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 그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랑의 창조자, 창조자기보다 원래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존재 형태가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른 일이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데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 이 속성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인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어떠함을, 그 사랑의 진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됐죠.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숨기고 계신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됐고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알게 되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렇죠. 받고도 또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좀 그랬던 경우가 좀 있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좀 좋아해 주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제 친구들이 알려주더라고요. 너 몰랐느냐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둔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모를 수가 있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게 뭔지, 그렇죠? 내가 받기는 받아도 우리 엄마가 뭔가 좀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게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좀 영적으로 냉랭해지거나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뭔가 성경의 말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몸이 건조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만약에 욥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심한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된 상태에서 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참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그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어렵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10절이죠. 10절. 9절 10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여기 sent,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 있죠.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그 높으신 하나님 되신 아들 예수님을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담당하게 하신 것이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주셨으니라는 말 속에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의 고난의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죽음에 처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너무 불쌍하고 사랑하신 나머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일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첫 번째 단계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 나는 잘 기억 못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러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런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힘이 없어서? 유대인의 시기로? 로마 군병들에게 그들을 못 이겨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을 내게서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양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에 우리를 본래의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되돌이키는 그러한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만찬상 앞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한 거 맞아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막 마음이 이만큼 불만을 가지고 만찬상 앞에 나와요. 그 앞에 그 예수님의 깨진 몸,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부서뜨리는 몸,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따끈따끈한 피, 우리에게 단잔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쓴 잔을 맛보신 거예요. 그 쓴 잔이 우리가 말로 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이었던 거죠. 그것을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라고 항변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욥보다 더 회복에 대한 좋은 안전장치가 있죠. 좋은 기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고 정말 우리 사랑하신 것이 맞네.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면은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면은 지금 나에게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겠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 욥의 얘기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죠? 욥의 결말을 보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는지 봤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만큼 격상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이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참 놀랍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 개인의 어떤 간증을 섞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럴 때마다 항상 만찬상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알죠. 이 사랑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압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DNA가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잘 알죠?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보면은 이제 오리로 태어났는데, 이 오리가 이제 딱 태어났는데 고만고만 할 때는 뭐 약간 그 오리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리 막 따라다니는데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뭐 색깔도 좀 다르고 그렇죠? 조금씩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움받고 막 소외당하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막 소외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멋진 백조로, 그렇죠? 멋진 백조로 이렇게 확 날개를 치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오리는 그냥 이렇게 연못에 쫙쫙 뛰어다니는데 멋지게 날개를 활짝 피면서 진짜 아름답게 쫙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딱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과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백조의 DNA,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DNA,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알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만 이 사랑이 조금씩 발현되는 거, 내 안에서 발현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사랑할까? 이 방향에,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향성.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막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심지어 일꾼이고 막 그러셨던 분들이 그런 막 백발에 대해서 막 그 임종의 순간까지 왔을 때 그런 진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을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뭐 하나님 섬긴다고 왔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 그러니까 결국 임종 앞에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딱 남는 거,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딱 남는 거 뭐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 나라 갔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평가하실 때 뭐 얼마나 열심히 했어, 얼마나 많이 했어, 너 얼마 뭐 몇 명이나 전도해갖고 하늘에 데려왔어,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시죠. 너 얼마나 사랑 가운데 행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백조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계속 어떻게 하죠? 우리 사랑의 포텐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가는 거. 여기 말씀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 여기 12절에 되어 있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밟게 되냐면, 다시 말하면 사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있냐면 성령님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 생각대로 어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삶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까를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말씀과 기도인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 만난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비추심. 그리고 그 말씀 비추심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더 묵상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어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의 영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뛰어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거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육신의 시각을 붙들고 있으면, 또 내 자신을 의지하면은 남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제가 또 결혼했잖아요. 부부관계. 예. 부부관계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구역집회에 갔는데 참 박주영 형제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아멘이 됐어요. 제가 잊고 있었던 거, 하나님의 그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그래요. 특히 사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면 제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가 돼요. 그렇죠? 오래 참고 내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리게 되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대화하고 어떤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유익을 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서로, 그렇죠? 제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한 견지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 알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인간 세상이 너무 타락으로 치닫을까봐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런 거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사랑들이 있어서 이 악한 세상이 안전하게 좀 보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 게 너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그냥 하나님이 직접 사랑해 주시면 되잖아요. 맞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같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불가능한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각자를 계속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누구를 굉장히 도와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지나가다가 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 도와줄 될 것 같아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꺼내서, 그렇죠?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려고 해요. 하는데 제 옆에 제 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교육. 내가 주기보다 아들을 통해서 주면 더 좋겠다. 이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을 얘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얘도 이 아이도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빌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좀 적절한 예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공경에 처한 사람도 사랑하고 제 아들도 사랑하는 거죠. 아들을 더 사랑하죠. 이 아들이 어떻게 하기를? 사랑하기를,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을 알아가기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아프리카에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죠? 네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특히 보세요. 여기 두 분의 자매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 아니겠지만 저도 두 분을 각자 좋아합니다. 이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사랑하는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 자녀의 손길을 빌어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를 향하시.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아, 그렇구나. 사랑의 시작은 나에게서 시작된,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고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랑의 속성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맞게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입에 거품 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인생 방향을 설정하시면은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사신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고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7, 80년 사는데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느냐, 주님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다고요.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게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나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죠,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죄를 미워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아드님에게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렇죠? 사랑을 알았다, 그리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다 라는 그 사인, 표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성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자연스럽게. 그것이다. 이로써 우리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이로써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계속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사랑이 더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였지만 조금씩 뭔가 모양이 더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더니 결국은 하얗게, 그렇죠? 멋진 벽지로 성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삐걱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나는 이런 표현은 싫지만, 그렇죠? garbage, rubbish, 그거란 말이죠. 바닥이에요. 우리 속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그 바닥인 거죠. 그렇게 완전히 미숙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 조금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성령의 힘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으로 이끄신다. 그렇게 하나, 둘 실천하게 될 때
좀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고 더 큰 사랑을 하게 되고 점점점 자라가서 실제로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줄 만큼 그렇게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이라고 분별되어집니다. 여기 아까 고독형제님 두려움이란 얘기를 하셨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지하철에서 눈 감고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버텨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간증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막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두려움 이해합니다. 어떤 두려움인지. 근데 그런 두려움은 사실 여기서는 사실은 아니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두려움을 냈더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말씀 찾아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두려워하는 게 뭐가 큰 죄이길래, 왜 그렇게 큰 죄이길래 두려워하는 자들 뭐 쭉 있잖아요. 뭐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은 천국에 합당치 않은 마음 자세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이 서로 대치되어 있죠.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제가 구원 간증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갈까 봐.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그냥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떨 때는 이런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겠죠. 하죠. 저도 그랬었고 과거에.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좀 분위기도 좀 그런데 예수님 진짜 오세요. 오신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오셔서 휴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 자석처럼 자력이 있으니까 끌려가죠. 쫙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게 돼요. 그게 현실이죠. 그런 상황이 왔다고 했을 때 난 정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그럴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무엇이 그것을 보장해 주나요? 무엇이 나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게 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합니까?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서 너 안 돼, 너 죄 지었잖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나게 위협 주면서 밀치려고 할 때, 그리고 밑에 낭떠러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까 하고 엄청나게 그 시커먼 그쵸? 그 무적행으로 쫙 떨어질 때, 다 그 지옥 무서운 곳으로 떨어질 때 그 천국문 앞에서 있잖아요. 막아서는 그 천사 앞에서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내 교회 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모르는 게 없고 다 외웠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말이야 장로고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담대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이 그렇죠? 그 큰 대기업 그 사옥에 딱 앞에 갔는데 경비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너 뭐야? 하면서 못 들어 나가 이러는데 아들이니까 그렇죠? 우리 회장님, 우리 아빠 회장님인데 하면서 딱 담대함이 있잖아요. 관계가 주는 담대함.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적인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 그것이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사실 담대해져요. 그래서 선교지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게 없잖아요. 정말 두려워요. 인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여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잘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제가 알아요? 잘 몰라요.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성도와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좋잖아요? 그러면 성도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껄끄러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 그 상태가 좋으면 계속 그런 것들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이 좀 있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형제와 이 자매와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정결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선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충분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는 육신적으로 계속 행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치는,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넘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은 명령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의 교훈을 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교제.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아침마다 또는 아침이 아니더라도 꼭 빠짐없이 하루에 매일 하나님 앞에 가셔서 계속 사랑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기도로서 자신을 의탁하시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제 단계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거 배웠잖아요. 아, 사랑해야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사랑해야지 했을 때 역으로 하나님께 명령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 사랑을 실천해 보는 사람이 또 사랑을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 때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우월주의예요. 남을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우월주의, 이거 없애야 됩니다. 사랑을 하려면 정말 겸손해야 되더라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상대방 입장에서 헤아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겸손한 태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의할 때 보면 이제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너무 자기 개인 생활만 생각하는, 이것도 역시 건강하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 일들을 성실히 해야 되겠죠. 돌봐야겠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랑은 항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개인주의,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세 번째는 귀차니즘입니다. 굳이 앞에 말씀을 좀 보시면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로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귀차니즘. 제가 귀차니즘 많이 빠지거든요. 굳이 마음이면 됐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행동을 제약하는 태도,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선을 베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귀차니즘 조심하시고, 뭔가 하나님 보여주실 때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생일, 그렇죠? 무슨 날 많잖아요. 어버이날 선물하셨습니까? 좋은 기회가 돼서, 저도 어버이날에 전화를 아빠한테 하게 돼요. 아빠랑 그렇게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빠가 저보고 네가 날 닮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어색하지만 전화를 이렇게 드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가끔 자주 이렇게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거를 실천하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들을 성도 이게 필요하겠네 그러면은 어떤 것 재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표현하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주함이에요. 너무 내 삶에 분주하면은 주변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왜곡이 있습니다. 사랑의 왜곡.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진실되지 못한 사랑이 만약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로 사랑하는 것,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왜곡 현상을 낳게 되죠. 그래서 참 순수하게 전달되어야 될 사랑이 왜곡돼서 전달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래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주신 그 마음을 쫓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반 시간에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시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왜 어떤 것들을 주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랑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성도 사랑뿐만 아니라 사실 이웃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역시도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자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심을,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 진리를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로 정말 사랑하기를, 사랑으로 온전한 자 되기를 기뻐하시며 그것을 기대하시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참 바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참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리며 허락하신 말씀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